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9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심리학 용어 중에 거울 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사이의 아이들이 거울에 비춰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나라는 존재, 자기의 존재를 처음 인식하게 되는 그 단계를 말합니다. 이때 아이들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에 푹 빠져들어서 한참을 집중해서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막 흥분해서 마치 굉장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굉장히 놀라고 흥분해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몸짓을 하고 하는 기쁨의 표현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거울 단계는 오직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이론은 프랑스 심리학자 앙리 왈롱이라는 분이 처음 발견한 이론인데요. 생후 6개월 된 아이하고 또 침팬지, 원숭이 침팬지한테 똑같이 거울을 줬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침팬지들도 처음에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금방 실증을 내서 그냥 딴 데로 가버리고 만답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만이 거울에 비춰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인간이 침팬지보다 지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침팬지도 지능이 꽤 높거든요. 침팬지 지능이 4-5살 아이보다 더 높답니다. 이건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보다 훨씬 높은 거죠. 찾아보니까 침팬지 지능이 70에서 많게는 100까지 나온답니다. 엄청난 지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기뻐할 수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발견해야 기뻐할 수 있는,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실존적인 존재이고, 이걸 우리 신앙적으로 바꿔서 표현하자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를 발견할 때 기쁨을 누리는 유일한, 이 우주에서 그 나 자신을 발견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유아기 때 나타나는 이 거울 단계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거울에 비춰진 모습은 내가 아닙니다. 그냥 내 모습의 외형이죠. 외모만 비춰지는 것이고 또 그것도 허상입니다. 내 거울에 비춰진 모습일 뿐이지 내가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깊이 나 자신을 묵상하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더욱더 나 자신을 발견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 그 거울을 보고 나 자신을 발견해서 기뻐했던 그 단계에서 그냥 멈춰버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그저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도 기뻐하는데 진짜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뻐할 수 있을까? 진짜 나의 모습을 내가 바라볼 때 나는 얼마나 기뻐서 환호성을 지를까?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와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이 단계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가?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처음 발견할 때 그때 발견한 자기의 모습은 내가 눈으로 지금까지 봤던 엄마 아빠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너무나 초라한, 너무나 형편없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합니다.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춤도 춥니다. 멋진 아이돌처럼 춤추고 싶은데 막상 거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자기의 모습은 손 따로 발 따로, 이건 춤이라고 할 수 없는, 그래서 스스로 좌절하기도 하고 스스로 또 짜증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바라보는 자기의 모습은 형편없는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생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머릿속으로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이 의식 차원에서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형편없음을 발견한다는 게 아니라 이건 무의식 가운데 있는 얘기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나는 엄마 아빠보다 열등한 존재구나, 나는 아직 초라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게 된다라고 한 심리학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꿈을 꾸시잖아요. 꿈속에서 내 몸이 내 맘대로 막 움직이지 않는 그런 꿈을 꾸시는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막 달려가는데, 막 도망을 간다든지 막 뛰어가야 되는데 마음은 막 뛰는데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혹시 그런 꿈 꾸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심리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이게 다 우리가 어렸을 때 거울 단계 때 거울에서 봤던 자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맘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래서 손 따로 발 따로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고 그냥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어릴 때 의식은 아니더라도 무의식 속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돼서 그 모습이 깊이 내 무의식에 각인이 되어서, 그래서 아직도 그런 꿈, 그 무의식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꿈을 꾸는 것이라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아무튼 어린아이가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그때 발견하게 되는 자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연약하기 짝이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무능력한 모습,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자기를 발견한다라는 것,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에 TV를 본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 심리학 강의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면 이 삼류 심리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아주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 마치 내 취향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을 마치 무슨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처럼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떤 운동을 했는데 그 운동이 너무나 좋아요. 내가 이런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취향을 발견하는 게 마치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처럼 대단한 발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삼류 심리학자들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건 다 우스운 얘기입니다. 나를 발견한다는 얘기는 그런 차원의 유치한 수준의 차원이 아닙니다.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의 무능을 발견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거울을 통해서 나는 우리 부모와는 다르게 멸등한 존재이고 초라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 부모를 동경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닮아갑니다. 이러한 단계로 올라가는, 내 무능함을 깨달아서 내 무능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가능성을 꿈꾸고 더 높은 단계의 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게 바로 자기 발견이라는 거예요. 진짜 말하는, 진짜 위대한 종교가들, 그리고 신앙인들, 철학가들, 영성가들이 말하는 자기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무능함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 제가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를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오늘 시몬 베드로, 이 사람은 평생을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못 잡았다면 그건 못 잡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어떤 사람이 와서 한다 한들 고기를 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만큼은 베드로가 제일 잘 알거든요. 평생을 여기서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단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물고기에 대해서 미음자도 모르는 거예요. 물고기는 깊은 데로 가서 잡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밝은 대낮에 물고기를 깊은 데서 잡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어두운 밤에 얕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처럼 잡질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하는 마음에 그물을 다시 들고 배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고기가 한가득 잡힙니다. 그것도 그물이 찢어질 지경으로 많이 잡혔습니다. 이 한 척으로는 이 물고기를 다 실을 수가 없어서 배 한 척이 더 와서 배 두 척에 이 물고기를 가득 실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크게 놀랍니다. 너무나 놀라죠.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은 것과 죄를 짓는 것이 무슨 상관일까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왜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걸까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자기의 무능함을 깨달은 겁니다. 이 무능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런 직업적인, 그런 기능적인 무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존재적인 무능함을 깨닫는 겁니다. 전능하신 예수님, 그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나, 무능한 나, 무기력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깨닫게 되었기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죽음에 대한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적인 불안. 이건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인데, 이 세 가지 불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능 때문에, 세 가지 무능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먼저는 죽음에 대한 불안. 우리 인간은 생명에 대한 무능이 있어요. 내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언젠가는 죽는 필멸의 존재이지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생명에 대한 무능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미래의 운명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함의 무능이 있습니다. 단
1초 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에게 한 치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지 못해서 두려워 떱니다. 이러한 무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지함, 나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의 무능이 있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적인 무능이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품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와 허물로 가득한 존재이지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도덕적인 무능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무능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불안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무능은 다 인정을 해요. 나는 영원히 사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필멸의 존재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단 5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는 보통은 인정합니다만 세 번째 무능, 도덕적인 무능을 인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할 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는 단 한 번도 감옥에 가본 적도 없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친 적도 없고 남을 때린 적도 없고 남을 상해시킨 적도 없고 그런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조차 자기가 죄인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은 형법상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존재적인 의미를, 존재론적인 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나를 들여다본 적이 없거든요. 내 생각을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내 언어를, 내 언어 생활을 한번 돌이켜본 적이 없습니다. 내 행동을 돌이켜본 적이 없습니다.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추한 생각과 마음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내 말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의식 가운데 행하는 그 모든 행위 가운데 얼마나 잘못된 행위들이 많았는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가끔 보시죠.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본 적이 없는 유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반증입니다. 자기 자신을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서도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잠시 이 소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까라마조프라고 하는 한 가문 안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살인사건을 이 주제로 삼는 소설입니다. 러시아 어느 마을에 고리대금업으로 아주 크게 재산을 모은 표도르 까라마조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영악하고 교활하고 또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늘 술에 취해 있고요.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창녀를 수시로 자기 집에 불러들이고, 어느 날은 미치광이 여인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겁탈을 할 정도로 그야말로 인간 말종의, 정말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인간 말종의 인물입니다. 이 까라마조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3명의 아들을 자기가 키우지 않았어요. 다 친척들에게 보내가지고 다 따로따로 흩어져서 성장하다가 까라마조프 부인이 죽어서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유산 상속의 문제 때문에 세 형제가 모두 아버지 집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소설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이 소설은 인간의 내면을 아주 깊이 보고 있는 아주 통찰력이 있는 소설로 아주 유명한데, 특히 첫째 아들 드미트리하고 막내 아들 알료사가 어느 날 밤에 주고받는 그 대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장남 드미트리는 아버지 까라마조프를 그대로 빼닮은 사람입니다.
아주 포악하고 난폭하고 비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데, 반대로 이 막내 아들 알료사는 그와는 반대로 순결하고 사랑이 넘치고 신앙심이 있는 수도사입니다. 지금껏 아버지와 이 재산 문제, 유산 문제로 싸웠던 이 첫째 아들 드미뜨리가 이번에는 한 창녀를 두고 아버지와 경쟁을 벌입니다. 서로 창녀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아버지하고. 그러면서 술에 취해서 어느 날 막내 아들에게, 막내 동생이죠, 아버지가 그 창녀를 포기하게 해달라고, 네가 좀 설득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첫째 아들 드미뜨리가 자기의 지난 삶의 어떤 잘못들을 술에 취해서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그동안 벌레 같은 삶을 살았다고, 난잡한 삶을 살았다고,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를 내가 너무나 경멸하지만, 증오하지만, 그러나 나야말로, 자기야말로 진정한 까라마조프였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는 어쩔 수 없는 까라마조프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수도사 막내 알료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저도 역시 형님과 같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것은 똑같은 사다리입니다. 저는 가장 낮은 단계에 있을 뿐이고 형님은 저보다 조금 높은 13번째 단계에 있을 뿐입니다. 그 차이뿐입니다. 형님이나 나는 똑같은 부류입니다. 나처럼 맨 마지막에 계단에 발을 디딘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꼭대기로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수도사인 자기에게도 형님과 같은, 아버지 같은 그 끔찍한 까라마조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까라마조프의 이 피는 이 형제들에게만, 그 아들에게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설을 읽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절대로 자랑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한 번도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깊은 마음, 내 말, 내 언어, 내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볼 때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머리로만, 교회에서 하도 얘기하니까 머리로만 그냥 얘기하는 거 말고요, 마음으로 진짜 깨달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만, 이 고백은 절대로 자기 비하나 자기 혐오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이거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외침, 기쁨의 외침이라고 저는 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처음 발견하고는 흥분하여 소리 지른 것처럼 베드로가 전능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앞에서 내 죄된 모습을 발견하여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기쁨의 외침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거든요. 내 죄악의 문제가 용서받을 수가 있거든요. 기쁨의 외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시면서 내 죄의 문제, 내 죄의 심각성,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하여 나도 베드로처럼 그 나 자신을 발견하여 그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가능성, 그 은혜를 발견하여 기쁨으로 외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가운데, 내 언어 생활 가운데, 나의 삶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죄악들, 아니 존재 그 자체에 박혀있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끔찍한 그 십자가의 형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복된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